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이 자리에 우리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 손을 꼭 잡고 따뜻한 눈빛을 보내면서 우리 축복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한 번 더 우리 축복하지요. 좋은 일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민족에도 좋은 일이 있습니다. 남북 통일이 될 거예요. 끊임없이 기도합시다. 이 미국도 새로워지고, 이 미국에 또 좋은 일들이 있었죠. 이 자원이, 기름이 200년간만 먹고 살 수 있는 양이 묻힐 줄 알았는데 500년을 먹고 살 수 있는 기름이 묻혀 있대요. 참 축복받은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멋지게 쓰시려고 우리들 여기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요, 기도하시면은 살아계신 하나님은 기도 소리 들으시고 우리의 소원 이루어 주시고 위대한 일들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 사업, 직장, 가정, 자녀 모두 다 주님 발 앞에 내려놓고 부르짖읍시다. 우리 생각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우리 머릿속에 하나님 능력을 가둬놓으면 안 됩니다. 이제 다 풀어놓으시고 먼저 통해 잡아가시고 주님을 집중하며 부르짖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주의 일창하시고 통소리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긍휼하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말, 우리의 삶을 고쳐주시옵시고 우리가 전능하신 하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부터 주옵소서. 생각이 새로워지고 말이 새로워지고 삶이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께 매달려 부르짖는 자 외면하지 않으시고 만나주시고 소원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 민족 살려주시고 우리가 살는 미국 땅 붙들어 주시고 주여 우리 앞날 열어주시며 하나님의 능력에 사로잡혀서 하나님 일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긍휼하게 여주시니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성령님 강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직 성령을 사로잡혀 성령을 따라 행하기를 원합니다. 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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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예배하신 귀한 날 우리가 마음껏 살아갈 수 있도록 기회 주시고 축복해 주신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옵나이다. 6일 동안 열심히 일한 후에 주일날 이렇게 모여 하나님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하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오늘 하늘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인생의 답답한 문제 풀려지게 하여 주시고 앞날이 열려지는 놀란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민족 살려주시고 미국 땅 붙들어 주시고 우리 교회 지켜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잘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 근심 걱정 모든 거 다 내려놓고 잠잠히 주님의 음성을 사모합니다. 간섭하여 주시고 말씀을 임자하여 주시고 우리가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열매 맺는 멋진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봉독했던 말씀 중심으로 말씀을 먹으라, 말씀을 먹으라라는 제목으로 은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에스겔은 예루살렘의 귀족에 속하는 제사장 그룹입니다. 25살 되던 해에,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바벨론한테 멸망하기 전 11년 전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런 바벨론이 이제 아수르를 멸망시키고
이제 남조 유대를 서서히 이제 점령해 오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바벨론 포로를 끌려갔어요. 그 동시대 때에 갔던 사람이 예레미야가 있었고 다니엘이 있었습니다. 같이 함께 활동했던 그런 선지자들입니다. 그리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5년 동안 거기 바벨론에 있다가 궁중에서 떨어진 좀 다른 시골에서 지내는데 5년 후에 성령이 임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임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바벨론 포로 끌려간 것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죄악 때문이라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건 딴 거 없어요. 죄악이라는 거죠. 이 세상이 힘들고 어려운 것은 죄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역사 속에 일어나는 전쟁이라든지 굶주림에 시달리는 사람들과의 빈부격차가 심하게 일어나는 이유도 죄악의 문제죠. 우리 삶의 고통도, 우리에 대한 갈등도, 불안도, 두려움도 다 죄악의 문제입니다. 이 문제가 올바르게 해결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받아 누릴 수 없습니다. 예루살렘 거민들에게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주셔서 말씀을 많이 외쳤습니다. 너희들이 죄로 인하여서 70년간 바벨론 포로로 갈 것이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선포했던 선지자들의 말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을 이해 못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있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민족들한테 끌려간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선포하는 선지자들을 잡아서 감옥에 넣고 두들겨 패고 핍박을 했습니다. 늘 참수를 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우리가 왜 끌려간단 말인가.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그럼 결국은 어떻게 됐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선포했던 선지자의 예언대로 70년간 바벨론 포로로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이 정한 시간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정한 시간을 늘 이렇게 우리는 바라봐야 됩니다. 그건 우리 인생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태어나는 시간, 우리가 죽는 시간, 천국 가는 그 시간은 하나님 정해놓으셨습니다. 누구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정해진 시간 내에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에너지를 주셨어요. 시간이 다하고 에너지가 다 다르면은 하나님 부르시는 겁니다. 이 유한한 세계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어느 누구도 자기 의지로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이 없기 때문에 물어봐야 돼요. 주신 시간, 주신 에너지 어떻게 활용해야 합니까? 우리는 그런 걸 물어보지 않고 그저 먹고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다 보니까 그런 걸 다 잊어버립니다. 잘 될 때는 좋은데 안 되면은 불행해지고 불안하고 죽고 싶고 그런 것이 반복적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저와 여러분 삶에 왜 그런 것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도 모르고 하나님 정하신 시간에 대해서 의미도 모르고 하나님이 주신 이 에너지를 주신 그 목적도 모르고 그냥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 그게 아니라고 성서는 늘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을 부르셔서 말씀합니다. 포로지만은 꿈을 심어줘요. 70년에 차면은 다시 돌아갈 것이다. 따라서 너는 이 말씀에 집중하라. 이 내가 너에게 주는 이 말씀에 집중하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어떤 음성을 듣나요?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시리에 빠져 있고 절망 속에 있고 앞길이 깜깜한 거죠. 선지자가 70년 포로 이후에 회복될 것이란 70년 포로가 끝나면 회복될 것이란 말도 이게 그냥 한해 귓가에 들었다 다 흘려버린 시기입니다. 절망 속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끄시는 섭리를 에 대한 신앙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지금 어려운 상황 속에 주저앉고 낙심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받은 것을 먹고 가서 족속에게 전해라. 받아 먹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말씀을 먹으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 말씀을 먹는 것은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에도 너무나도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는 음식을 안 먹고 살 수 있나요? 먹어야 산다라는 것을 안 가르쳐줘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압니다.
육체 소욕에 따라가기 때문에. 영의 소욕은 뭘까요? 역시 영혼도 먹고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삽니다. 너무나도 잘 아는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밥보다는 핑계로 영혼을 얼마나 금식 많이 시킵니까? 안 그러신가요? 여러분 음식 금식하면 막 난립니다. 한 끼만 못 먹어봐요. 그냥 뭐 정신을 혼미하고 뭐 짜증내고. 우리 집에 누구도 그래요. 난리 치는 거죠 그냥. 저는 며칠간 안 먹어도 짜증내고 그러지 않습니다. 이미 금식으로 단련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말씀을 안 먹으면 정말 힘없습니다. 살 맛을 못 느끼는 거죠. 저는 그 경지까지는 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실에 부닥치는 문제 잠깐 뭐 두려움도 있고 답답함도 있고 짜증이 있지만 그것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게 어디에 있을까요? 그러한 은혜를 맛볼 수 있는 것은 말씀을 먹는 거죠. 오늘 그래서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먹으라. 여러분 얼마나 먹고 계시나요? 여러분 음식을 먹는 것하고 하나님 말씀을 먹는 것하고 어느 정도 이렇게 비례가 되나요? 이런 것은 우리가 좀 솔직하게 말씀 앞에 서셔야 합니다. 영원히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말씀을 먹으라 무슨 뜻일까요? 첫째로 말씀을 찾아서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찾아서 말씀을 찾아서 먹으라 이 말이에요. 우리 에스겔 3장 1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다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받는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고하라 하시기로. 여기에서 받는 것을 먹으라 그러죠. 너는 받는 것을 먹으라. 이 받는 것, 이게 받는 것이 히브리 말로요 마짜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짜 잊지 마세요. 마짜. 이게 어디에서인 줄 압니까? 하나님이 노아를 통해서 홍수 심판을 내시려고 계획하실 때에 성경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노아는 은혜를 입은 자더라 그랬습니다. 노아는 은혜를 입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노아는 방주를 준비하여서 8식구를 다 살려냅니다. 그때에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요 은혜를 입은 자더라.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그때 히브리어가 마짜 그럽니다. 마짜. 그 마짜가 오늘 여기에서 받는 것, 이게 마짜로 씁니다. 마짜가 무슨 뜻인가 하면요 찾다는 겁니다. 그냥 이렇게 막연히 이렇게 흘러가는 걸 줍는 게 아니고 금강석을 발견하듯이 찾아나가는 것을 마짜 그럽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듣기 위해서 말씀을 찾아가는 거죠. 말씀에 열정을 쏟는 것을 말합니다. 은혜 받기 위해서 말씀 속에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말씀을 붙들고 몸부림을 치는 겁니다. 그걸 맞자라고 그럽니다. 은혜를 입었다는 것은 뭘 말하는 거죠?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다는 거죠. 말씀을 받는다는 것은 그냥 가만히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그 음성을 듣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걸 말합니다. 우리가 맛있는 음식을 먹기 위해서는 특별히 미식가들은 맛있는 음식점을 찾아다니잖아요. 정확하게 합니다. 어떻게 하는지요? 무슨 설렁탕은 어느 집이 맛있고 육개장은 어느 집이 맛있고 콩나물 해장국은 어느 집이 맛있고 이게 아주 그냥 머릿속에 쫙 그려져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 말씀 미간은 어디에 있느냐 그러면 몰라요. 음식점 그렇게 잘 찾아내는데 관심이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요? 찾는다는 거죠. 맛있는 음식집을 찾아나가는 것처럼 은혜 받기 위해서 음성 듣기 위해서 말씀을 찾는다 이 말을 맞자라고 그랬습니다. 그거를 찾아서 먹으라는 거죠. 먹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먹는다는 게 뭐죠? 먹고 소화되고 내 것이 되게 된다는 거죠. 빼앗기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말씀을 빼앗기지 마라. 빼앗기지 않으려면 먹어야 된다. 먹는 게 남는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럼요. 말씀을 먹어서 소화시켜서 내 것이 되게 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씨 뿌린 비유가 나옵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네 종류를 이야기하는데 거기에 길가에라는 말이 있습니다. 길가에 뿌리는 씨, 떨어진 씨를 말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길가에 떨어지는 씨는 어떻게 하죠? 새들이 와서 먹어버립니다. 빼앗겨 버려요. 씨는 말씀이잖아요. 말씀을 길가에 던지면은 새들이 와서 빼앗아가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던져줘도, 음성을 들려줘도요, 그게 내 것으로 마음속에 새겨지지 아니하고 먹지 아니하면은 다 빼앗겨 버린다는 거죠. 말씀을 줘도 못 받는 거죠. 음성을 들려줘도 못 듣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그 음성을 들릴까요? 아닙니다. 회개하고 돌아올 때까지는 하나님도 침묵시키는 거죠. 그럼 말씀 속에 들어가서 그 말씀의 신앙의 뿌리를 내리면은 그 말씀 안에서 새 생명을 얻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이루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을 아는 겁니다. 내가 어느 시대에 살고 있는지, 나는 무엇을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났는지, 무슨 일을 해야 하면서 살아야 되는 건지, 내가 하고 있는 일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야 될 것인지를 정확히 안다는 거죠. 잠언서에서도 보면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것을 가르칩니다.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은 뭐죠?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죠. 안 만큼 신뢰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나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가르쳐 주신 곳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범을 잡으려면 어디 들어가야 되죠? 범굴에 가야 돼요. 범을 잡겠다 그러고 물가에 가면 범 잡겠어요? 못 잡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싶으면 어디로 가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는 곳으로 가야 되잖아요. 찾아야 돼요. 맞자 하셔야 됩니다. 여기 잊지 마세요. 잠언서 9장 10절 볼까요? 잠언서 9장 10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야훼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지혜는 라틴어로 사페레, 사피언스를 말하는 거잖아요. 사페레. 이 말은요, 음미하다, 맛보다 이겁니다. 성경을 맛보아 하는 거죠. 맛이 있어요. 말씀에 맛이 있습니다. 주님도 이 세상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그럽니까? 요한복음 6장 48절에 보면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먹으라. 실질적으로 우리 육체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먹어야 살듯이 우리 영혼도 살려내고 영혼 육이 올바로 살기 위해서는 음식을 먹는 것처럼 말씀을 날마다 먹어야 된다는 거죠. 그 먹는 것에 대해서 비유하셔서 내가 생명의 떡이다. 너희를 살리는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지 않으면 너희들은 생명 얻을 수 없다. 잘 돼가는 것 같지만 잘 되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이 스티브 잡스를 보면은 죽을 때 그러잖아요. 그렇게 명성, 그렇게 수많은 돈들, 자기가 이 병에 걸려가지고 현대에서 고칠 수 없다는 상황 속에 놓여 있거나 이 화려한 침대, 정말 최고로 좋은 침대 위에 누워 있을 수는 있겠지만은 그 명성과 돈은 죽어가는 나에게 아무 도움이 없더라. 다 아는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그건 늘 이렇게 증언해 주는 거죠. 근데 이런 것을 우리가 깨달았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나를 살려주고 나를 세워주고 나에게 소망을 주고 나에게 행복을 주는 길이 무엇인가 찾아 나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이렇게 하면 여러분 돈 없이 어떻게 못 사는데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러죠? 예. 예수 믿으면 돈이 나오나요? 나와요.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 뭐 한다 그러죠? 너의 모든 거 필요한 거 다 채워주시리라. 믿고 달려가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너무 무시하잖아요.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는 것은 세상 일이 바쁘면 다 팽개쳐버립니다. 다 팽개쳐버리고 세상 일에 집중하잖아요. 이런 부분들 자꾸 우리가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뒤집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돌이켜보세요. 하나님이 말씀을 넣어줍니다. 오늘 에스겔서 3장 2절에 보면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고, 입을 벌린다. 자기가 의지로 말씀을 받아 먹을 준비를 하는 거죠. 맞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참새 새끼 어미로부터 받아 먹는 먹이를 먹는 모습 보셨나요? 어미가 먹잇감을 딱 얼르면 그 둥지에서 모든 참새들이 입을 쫙 벌립니다. 입 다물고 있는 새끼한테는 절대로 안 주죠. 그럼요. 입을 쫙 벌려 준비되어 있는 자에게 어미새는 그냥 먹이를 넣어줍니다. 통통하게 살찐 새끼가 있는 반면에 비실비실한 새끼가 있어요. 벌려야 돼요.
입을 벌리니 맞아야 됩니다. 찾아야 됩니다. 말씀을 찾아 나가야 되는 거죠.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을 정독해서 읽는데 몇 시간 걸릴 것 같아요? 56시간이면 다 읽습니다. 56시간. 하루에 40장씩 읽으면 30일 안에 다 읽습니다. 계산들이 다 나와 있는 거죠. 밥은 꼬박꼬박 한 끼도 빼지 않고 잘 챙겨 드시면서 왜 이렇게 영을 살리고 생명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위대한 말씀이 있는 그것에는 게을리할까요? 이 맛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고요. 또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결심하면 좋겠어요.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은요,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 듣는다는 것이 여러분 신비롭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나요? 성서 속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서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음성은 무시하고 무슨 특별한 음성을 들으려고 그래요? 음성 듣자고 그러면은 이 말씀을 자꾸 부여잡고 이 말씀에 순종하세요. 그분의 음성을 듣는 자의 삶입니다. 그래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야 쓸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 먹으라는 게 뭐죠? 말씀을 먹고 난 후에 전해야 된다는 거죠. 말씀을 먹고 전하라. 먹지 않고서는 못 전합니다. 안 먹었는데 뭘 전하겠어요? 맛을 모르는데 어떻게 합니까? 맛을 알아야 맛을 먹죠. 우리 에스겔 3장 1절 하반절을 한번 보죠. 하반절 자막을 통해 천천히 읽습니다. 너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구하라. 두루마리를 먹고 가라는 거죠. 전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죠? 먹어야 됩니다. 이 맛이 어떻다는 걸 알잖아요. 모르죠. 독일에 가게 되면은 맥주가 아주 잘 발달되어 있어요. 워낙 물이 나쁘기 때문에, 스케질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 당시 못 먹고 살아가지고 노동자들, 농촌에서 일하는 그 노동자들을 배불리게 먹기 위해서는 이 보리로 삶아가지고 주는 빵 주는 것보다는 맥주로 만들어가지고 주면은요, 멧돼지를 먹을 수 있어가지고 배를 가득 채울 수 있어서 일할 수가 있었대요. 이런 연유로 이렇게 맥주가 발전이 됐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게 발전된 걸 보면은요, 여러 종류의 맥주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먹어도 괜찮은 맥주가 있어요. 그게 무슨 맥주인가 하면은 알코올 프리, 알코올이 없는 맥주가 있습니다. 아니, 알코올이 없는 맥주가 무슨 맥주냐 그러죠. 그런데 맥주 맛은 똑같습니다. 운동선수들이 먹고 나면 갈증이 싹 없어지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먹으면 너무 좋아요. 알코올에서 자유로우니까. 그런데 지금 여러분 무슨 말인지 모르잖아요. 왜 그럴까요? 안 먹어봤으니까. 조영기 목사님이 아프리카를 선교 가실 때에, 케냐를 선교 가실 때에 프랑크푸르트를 거쳐서 가셨어요. 거긴 케냐에는 물이 안 좋으니까 배탈 날 수도 있고 성회할 때 얼음이 있으니까 그 맥주를 드렸어요. 이걸 먹으면 되냐? 드셔보세요. 드시고 나서 사실은 말씀이, 야, 이런 맥주도 있냐? 알코올이 없으니까. 그분은 알코올 섭취하면은 이렇게 막 한 잔만 포도주를 마셔도 이렇게 빙 도는 현상. 그래서 알코올과 관계없이 이렇게 사시는 분인데 그 맥주, 알코올 없는 맥주를 마셔보더니 너무 좋다는 거죠. 몇 박스를 그냥 실어서 그 케냐 선교 가실 때에 드린 적이 있습니다. 갈증해서 하는 거죠. 이렇게도 여러분들은 무슨 말인지 전혀 몰라요. 맛보지 않고서는 모른다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거죠. 왜 우리가 말씀을 단호히 전하지 못하느냐? 왜 말씀에 파묻히지 못하느냐? 그 말씀의 맛을 모르는 거죠. 이걸 지금 오늘 에스겔은 하나님부터 그것을 음성을 듣습니다. 이 백성들이 왜 나를 멸시하는 줄 아느냐? 내 말을 안 듣는다. 그러면 하나님을 말씀을 듣고 에스겔이 선포합니다. 너희들 왜 하나님 말씀 안 듣냐? 그러면은 우리가 언제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무시했냐 그럽니다.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서. 이게 오늘 현대 그리스도인들하고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겠다고 그러면서 저는 말씀을 무시하는 것. 음성 못 듣습니다. 음성을 모르는데 괜히 그냥 감정으로 막 들어가지고 엉뚱한 곳에 가 있고 막 그러잖아요. 어떻게 할까요?
말씀 속에 들어오세요. 정확합니다. 쉽게 이야기할까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며. 이런 누가 주신 말씀인가요? 사탄이 줬나요? 하나님 주셨나요? 그거 하나님의 음성이죠. 그럼요. 그 말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사탄이 그런 말 했나요? 하나님이 그런 말씀하셨나요? 그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그럼 순종 안 하잖아요. 이게 지금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너무나도 모순적인 것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말씀을 먹어야 증인이 됩니다. 증인은 보고 체험하고 만져보고 그 현장에 있는 사람이 증인이 될 수 있듯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가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체험했을 때 비로소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하라, 이 말은 히브리 말로 다발, 이 말은요 정복하라. 말씀을 먹어서 흑암의 세력 모든 것들을 다 짓밟아라. 말씀에는 능력이 있다. 살아있고 너희들을 살리는 길이 있다. 사업의 길, 직장의 길, 자녀들 앞날의 길, 앞으로 내 미래, 불확실한 미래 모든 것들을 결정하는 것 말씀이 약속해 준다. 구체적으로 말씀이 결정할 수 있도록 확신을 주신다는 거죠.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 중에 미디안 광야를 거칩니다. 그때에 모압 왕이 발락이 너무 이스라엘 백성 두렵습니다. 홍해도 막 기적적으로 건너고 이걸 다 들었지 않습니까? 그럼 쟤네들이 지나가면 우리가 어떻게 당할, 어떤 일이 일어날지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미디안에 있는 선지자 발람한테 부탁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 좀 저주해라. 내가 돈을 엄청나게 줄게. 이 발람이 순간적으로 돈에 눈이 어두워가지고 저주하러 가다가 나귀 타고 가다가 어떤 일을 당합니까? 하나님이 나귀 입을 엽니다. 나귀가 그냥 담벼락에다가 막 발람의 선지자의 이 무릎을 문질러 버립니다. 얼마나 아프겠어요. 막 뛰어내려가지고 마귀를 두들겨 팹니다. 그랬더니 나귀가 입을 쫙 열고 말하는 소리가 주인님 와날 배신하여. 내가 여태껏 주인님을 안 모신 적이 있나요? 깜짝 놀랍니다. 네가 어떻게 히브리 말을 알아? 그래 너 나 잘생겼잖아. 왜 그러냐? 그런 순간 하나님 눈을 활짝 여니까 그 앞에 사자가 칼을 들고 있습니다. 한 발걸음만 오면 죽여버리려고. 나귀는 보고 발람은 못 본 겁니다. 세상에 일을 파묻히면은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건 못 보는 거죠. 죽는 줄 모르고 달려가는 겁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보고 음성을 들으셔야 됩니다. 그걸 깨닫고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 저주하지 않습니다. 앞에 가서. 그러나 발락 왕이 발람에게 너 왜 안 그랬냐라고 따집니다. 그때 발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민수기 23장 12절에 야훼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을 내가 어찌 말하지 않을 수 있으리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내가 말해야 되지.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말을 내가 어떻게 합니까? 저주하라는 말 안 주셨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삶이고 하나님께 쓰임받은 일꾼들의 삶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잘 먹으면은 잘 전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입에 담겨 있으면 나가는 거죠. 초대교회 제자들도 말씀을 받은 대로 전합니다. 사도 바울도 말씀을 받은 대로 전합니다. 그 말씀을 인하여서 손해 보든 보지 않든 사람이 싫어하든 싫어하지 않든 죽인다 그러든 안 그러든 돌을 던지든 안 던지든 몽둥이로 두들겨 패든 안 패든 그건 상관하지 않고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선포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가지고 유대 관원들이 감옥에 집어넣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다음부터는 말도 하지 말고 가르치지 말라. 그렇게 해서 알겠다. 그러고 나와서 베드로가 요한이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은 말하지 않을 수 없노라. 보고 들은 보고 들은 것은 말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가 일상생활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몸이 아프다가 참 이 병원 저 병원 가도 잘 안 되는데 그 병은 고치는 신통한 병원에 가서 의사를 만나면 그 병을 앓고 있는 사람한테 어떻게 합니까? 광고하라 말하지도 않아도 그냥 그 병원 가봐라. 맛있는 음식을 맛보고 나면은 그 입맛을 당긴 음식점을 다 소개하지 않습니까? 말씀의 능력에서 오는 거거든요. 살아있는 자는 그렇게 입술을 열어서 선포하는 겁니다. 어느 공사장 밑을 지나가던 사람이 위에서 일하는 인부의 실수로 떨어뜨린 망치가
어깨에 떨어졌습니다. 길 가는 사람에게.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소리를 고래고래 지릅니다. 그때 위에 있던 인부가 그럽니다. 아따, 그 사람 말도 많네. 망치를 맞은 사람은 내가 말 안 하게 생겼어? 아픈데. 소리 지릅니다. 그때 인부가 위에서 이런 말을 던집니다. 아까 어떤 사람은 머리에 맞아 죽었는데도 아무 말이 없던데 뭘 그걸 가지고 따지냐. 죽은 사람 말 없어요. 살아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생명이 마음속에 있는 자는요 꿈틀거리는 거 아니겠어요? 문제를 향해서 주지 않습니까? 문제를 차고 나가지. 어려운 환경이 있다고 주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그걸 체험하면 뚫고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업도 직장도 가정도 모든 일 다 그렇게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 하시는 일이 거기 있다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로, 말씀의 꿀맛을 느끼라는 거죠. 말씀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꿀맛이 있어요. 맛을 모르면은 그 맛을 찾지 않습니다. 말씀을 한번 볼까요? 에스겔 3장 3절이면 다 같이 한 목소리 천천히 읽겠습니다.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로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 달기가 꿀 같더라. 내가 먹으니, 그죠? 순종하니까 이해가 되든 이해되지 않든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가니까 내 입에서 달기가 꿀만 같더라. 하나님이 이를 이루어 주시는군요. 그냥 우리 신앙생활은 뭘까요? 그냥 말씀 믿고 가는 거죠. 결과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환경 하나님 손에 있는 것 아닐까요? 하나님 손에 있는 겁니다. 자꾸는 환경 보고 두려워하고 문제 때문에 두려워하고 내가 계획했던 대로 안 되는 것에 대해 두려워하고 낙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은 감정을 가졌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저와 여러분 삶은 멈춰버려야 되지, 그 두려움 속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순간적으로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을 체험한 자들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내 입에 달기가 꿀 같더라. 이 말씀의 맛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제일 첫 번째 했던 말씀드린 것처럼 찾으라는 거죠. 맛자라는 거죠. 이 맛을 찾아야 돼요. 이 일에 집중하지 않으면 설렁설렁해서 되나요? 여러분 운동하는 것도 뭐 그냥 기분대로 설렁설렁 했다 운동이 되나요? 한계점에 도달해가지고 뛰어넘어야 되지 않습니까? 말씀의 그 꿀맛을 맛보려면은요, 그 한계점을 뛰어넘어야 돼요. 기도 생활도 깊이 들어가려면 그걸 뛰어넘어야 됩니다. 그냥 그게 다 멈춰버려. 우주를 나가는 우주선이 있으면요, 이 대기권을 차고 나가야 되잖아요. 지구를 감싸고 있는 대기권, 어마어마한 층이 있잖아요. 그 층을 뚫고 나가려면 웬만한 속도 가지고는 못 뚫고 나가는 거죠. 그러다 실패를 하고 많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 신앙생활의 마귀들이요, 하나님 영적 비밀 속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얼마나 이렇게 꽉 쥐고 있는지 모릅니다. 차고 나가야 돼. 어떻게 차고 나갑니까? 말씀에 쑤셔야 돼.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말씀의 단맛을 체험해야 됩니다. 시편 기자는요 119편 10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맛보다 더하나이다. 여기 역사적인 배경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녀들을 말씀을 암송시키잖아요. 지금도 그들은 말씀을 암송합니다. 여행을 가든 어딜 가든지 늘 말씀을 이렇게 들고 다니고 대기실에서도 말씀을 읽습니다. 물론 그들 아직까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안 껴 있는데요. 이 하나님 주신 그 말씀을 가지고 율법을 가지고요 평생 그렇게 몸부림칩니다. 거기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보세요. 멋지게 하지 않나요? 그런 유대인들은 어릴 때부터 말씀을 암송하도록 위해서 교육을 시키는데 방법으로 꿀로 이스라엘의 그 정말 맛있는 그 꿀로 글씨를 써요. 그림 같잖아요, 이스라엘 글씨가. 글씨를 써놔놓으면은 말씀을 다 외우고 나면은 그 꿀을 따먹게 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다 외우고 나서 꿀을 따먹는데 말씀의 맛이 내가 먹는 이 꿀맛보다도 더 어떻다는 거죠? 더 달다. 체험하셨나요? 네, 이게 말씀의 능력이고 은혜입니다.
세상 것에 자꾸 끌려가면서 세상 것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을 말씀으로 씻어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냉면을 먹으러 가면은요, 냉면에 물냉면이든 비빔냉면이든 계란이 있죠. 왜 계란을 얹어 놓는지 압니까? 보기 좋도록? 건강하도록? 아니면 매운맛을 없애려고? 왜 거기 냉면 위에 계란을 얹어 놓을까요? 내가 물어봤어요, 전문가한테. 목사님하고 먹으러 가가지고. 간단하더라고요. 입에 냄새를 제거하기 위해서 계란을 얹어준대요. 그러니까 먼저 계란을 먹고 냉면을 먹어야 된대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은 냉면 다 먹고 마지막에 계란을 먹는데요. 그러면 안 되는데요. 여러분 지금부터 냉면 먹을 때 거꾸로 하세요. 계란을 먼저 먹어야 입의 냄새를 제거하고 냉면의 맛을 즐길 수가 있다고 그럽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는 목사님이 나는 원래 계란부터 먼저 먹는데, 그랬더니 그 주인이 물었어요. 어떻게 그걸 하셨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다른 사람이 집어 먹을까 봐 먼저 먹는다고. 계란은 입의 맛을 올바로 느끼도록 주는 거지요. 세상의 이 맛은요, 제거해야 돼요. 뭘로? 말씀으로. 그래야 하나님 영적 세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말씀은 구체적입니다. 에스겔서 3장 17절 보세요. 그 말씀을 넣어줘야, 말씀의 맛을 봐야 하나님이 일을 할 수 있어요.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야, 3장 에스겔서 3장 디모데후서 3장 17절 이후에 보세요. 에스겔 3장 17절 먼저 주세요. 다 같이 우리 3장 17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를 깨우치라. 입에 넣어준 말씀의 맛을 알아야 말씀에 설 수 있고 말씀의 증인이 될 수 있고, 사업장에서도 말씀의 증인이요, 직장에서도 말씀의 증인이요, 인간관계 속에서도 말씀의 증인인 겁니다. 그럼 다시 말씀드리면 간단한 거예요. 말씀에 몸부림쳐 보세요. 순종해 보세요. 음성이 그대로 내 속에 담겨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멈춰져요. 회개하고 돌아올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러면 오리무정, 그죠? 음성 듣는 게 오리무정이에요. 그럼 자꾸 우리 소에 경일기가 됩니다. 그럼 옆에 깊이 있게 들어가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깊은 영적 세계를 맛보지 못하고 예배하신 복을 받아 누리지를 못하는 겁니다. 저는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들 속에 정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도록 하는 것이 저희 의무 아니겠습니까? 오늘 에스겔에게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에게 주신 그 사명이에요. 여러분 말씀 안에, 여러분 심령 속에 말씀이 들어가면은 그 말씀으로 인해 신앙이 깊이 들어가고 말씀에 신앙의 뿌리를 두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리기 시작하고,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으면서 어려운 상황을 극복해 나가는 능력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야 내 감정을 다스릴 수 있고, 내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속된 말로 꿀리기 때문에 이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이 속 좁은 생각을 하지 않고 당당하게 서서 그를 섬겨줄 수 있고 세워줄 수 있습니다. 실은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능력을 체험한 우리들 합니까? 그렇다면 우리 속은 좁아서 되길까요? 능력 있는 자가 되어야죠. 그래서 오늘 에스겔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십니다. 말씀을 먹으라. 뭐죠? 찾으라는 거죠. 맞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전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꿀맛에 늘 잠기라는 겁니다. 그에게 주는 말씀, 주일을 한번 듣고 덮어버리고 사는 삶이 아니라 매일 밥을 먹어서 육체 건강을 누리는 것처럼 말씀 안에 사로잡혀서 순간순간 어려움을 믿음으로 잘 극복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 말씀을 잘 먹기를 원합니다. 말씀 속에 생명이 있고, 말씀 속에 능력이 있고, 말씀 속에 기적이 있고, 말씀 속에 우리를 변화시키는 그 위대한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매 순간 말씀 안에서 새 힘을 얻고
문제를 향하여서 당당하게 맞장서서 문제를 풀고 막힌 것들을 뚫고 나가는 믿음의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하기 전에 한번 찬양할까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영원한 것을 사모해야 되지 않습니까? 세상에 필요한 건강, 이 세상에 필요한 행복, 세상에 필요한 돈, 세상에 필요한 명예는요, 먼저 그 나라 속에 있습니다.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라.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 말씀 안에 있습니다. 말씀에 목숨을 걸고 달려드려야 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을 믿는 자, 주의 말씀을 믿는 자 그의 구원을 얻으리. 주의 말씀을 행하는 자 그의 능력을 보게 되리라. 주의 말씀은 영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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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은 마르고 불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불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불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을 믿는 자, 주의 말씀을 믿는 자 그의 구원을 얻으리. 주의 말씀을 행하는 자, 주의 말씀을 그의 행하는 능력을 자 보게 되리라. 그의 능력을 보게 되리라. 아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아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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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불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불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불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주의 영원해.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을 믿는 자, 주의 말씀을 믿는 자 그의 구원을 얻으리. 주의 말씀을 행하는 자 그의 능력을 보게 되리라.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영원해. 주의 말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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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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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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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며 기도합니다. 말씀 살아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인생 앞길을 열어줍니다. 우리를 변화시켜 줍니다. 혁명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주를 바라보며 주여 말씀 안에서 쓰임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달라고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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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